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유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된 계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16절부터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계십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즉 변명을 그만두라.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사울에게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사무엘은 이미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의 죄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죠. 또 사람들이 다 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아는 사람 앞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할 때 그 모습은 가증스러운 것이죠. 사울의 변명, 모든 변명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가운데 반드시 거짓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셨다. 밤새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모든 내용을 다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나이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겸손할 때죠.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왕적 소명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겸비했습니까? 그런 사울이 모든 지파의 머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금방 잊어버려서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실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말씀. 이 교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너무도 분명한 신뢰가 바로 사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사울의 지적이 너무 가슴 아픈 것이죠. 그러나 이게 이 사무엘의 지적이, 사울의 불순한 의도가 그 말의 변명 가운데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했던 그 상황이 드러나는, 그가 얼마나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사람은 변한다. 참 안타까운 말이죠. 사람은 변해요. 좋게 변해야 되는데, 즉 성화가 돼야 되는데 나쁘게 변하는 것이 문제죠. 제일 큰 잘못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변병과 거짓말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는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므로 인간에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자질인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왕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없어지면 왕이 될 자격은 없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겸손하고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권력이 점점 세지고 각 주장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옳다고 강변하며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내면을 살피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말이죠. 은혜가 혹시 사라지지 않았나?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겸손을 덮지 않았나? 꼭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계속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드러내서 말합니다.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가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참 뼈아픈 단어예요. 순종을 시험한 그런 단어죠. 길로 보내심이라는 말은 전쟁의 출정을 명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출정시킨 건 이유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냥 전쟁에서 사람 많이 죽여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말이죠. 죄인 아말렉 사람.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뭡니까? 아말렉 족속의 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방해했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한 그들의 죄로 인해 결국 진멸당하는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직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했어요. 그러므로 이 일에 사울 자신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다르다고 분명히 에스겔서에 나와 있어요. 자기 의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와 완전한 의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이 그 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한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꾸짖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완전히 뭐가 쉬운 거예요. 속된 말로.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이제 안 들려요. 그리고 탈취하기만 급급했다. 여기서 급하다는 것은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욕구예요.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탐심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탐심이 완전히 이 사람을 사로잡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무엘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를 숨겼을 때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죄를 꼬집은 거죠. 무섭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탐욕이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더 하는 마음,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아간 탐욕으로 망했죠. 여호수아서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탐욕으로 망했죠. 이제 사울도 탐욕으로 망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일종의 우상숭배와 같은 범죄 행위, 이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기준으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자는 절대로 의롭게 보시지 않아요. 악이죠. 악하게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를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울의 변명이 또 나옵니다. 끝까지 변명을 하네요. 20절과 21절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거 마치 미리 준비한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냥 얼핏 들으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사울을 질책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백성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제일 악한 행위죠. 왕의 책임을 다 회피하는 것. 이 모습이 마치 범죄한 아담이 책임을 하와에게 넘긴 것 같아요.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킨 사실. 이걸 딱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사망이죠. 사울의 결국 역시 이미 예고된 심판을 확정받게 됐을 뿐이에요. 아주 많이 보이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각을 끌어왔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의 잘못이에요. 자기 스스로 죄를 드러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좋은 말을 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기 때문에. 아각을 죽이라 그랬는데 아각을 끌고 왔다. 이게 불순종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걸 왜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곡. 불신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을 쉽게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아말렉을 진멸할 증거로 아각을 세우고 있는데 도리어 이는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있었는가,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중요함을 역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혹 사울과 같이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 공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그게 선한 편. 나는 그나마 선하해. 이렇게 자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적당한 행위로 만드는 자기 의의를 악하다고 평가하세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사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 제사와 수양의 기름, 이게 각각 같은 의미로 대구법으로 사용된 것이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남겨두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를 위해서 짐승을 남겨두었다 하더라도 사울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 순종과 사랑이지 단순한 제사의식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제사인데 자기가 뭘 준비를 해요. 부끄러운 것이지. 제사의식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표하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근본적으로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이죠. 제사가 가치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죠.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 제사에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사술의 죄라. 사술을 짓먹고 제비 뽑는다는 말에서 유래한 단어죠. 점술이 점술.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던 그런 행위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행하지 못하도록 율법에 철저하게 금지죠.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신 우상이라는 사신이라는 건 헛되다는 거예요. 무가치야, 불의하다는 우상의 헛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는 성경에서 제일 나쁜 죄예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범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회개치 않은 것을 이러한 죄에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가 받을 형벌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시겠다. 범죄하고도 회개할 줄 몰랐던 사울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결국 그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왕권은 결국 다윗에게 넘어가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종이 모든 면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저질 때 바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입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상 코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고 삼가고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함 가운데서 모든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